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의 징조들. 요즘 이렇게 보면은 계속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세계가 좀 복잡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막 허리케인이 그 중동부 지역을 막 뚫고 지나가서 완전히 미국이 지금 초토화됐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점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장로교나 감리교 그런 데서는 벌써 지금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침류교단만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는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성애 목회자를 강단에 세우는 일까지 막 일어나고 지금 막 타락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서 지금 심각한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지금 저는 느끼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재난이고 하나의 뭐 태풍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많은 미국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다단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또 그 산불이 일어난 데에다가 또 눈이 왕창 내려가서 지금 막 사람들이 고통을 엄청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나 나라가 잘못할 때 보면 꼭 하나님 재난을 내렸거든요. 재난을 내리고 이집트에 그리고 재난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갔을 때도 거기에 죄가 창궐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런 막 우리 보면은 그림들 막 그런 모든 막 동물 그림 막 그려지고 이런 다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막 피의 재앙, 이 재앙, 막 이 파리 재앙 막 이런 일들이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이 다 우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상 상징. 그래서 우상들을 부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재앙이라는 것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 때도 폼페이오가 이제 그 폼페이오 그 화산이 폭발할 때도 엄청 타락했대요. 로마 시대 마지막에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엄청나게 그 도시 자체가 나라 자체가 막 동성애와 음란과 악함이 막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막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런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막
풀이로 막 서로 막 사귀고 막 그런 게 그냥 편하게 그냥 있었대요. 그냥 그것이 그러니까 되게 죄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마지막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지금 미국 그 연합장로교회나 연합감리교회나 여기서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도 몇몇 그 목회자들이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우리는 아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간다. 우리 그러니까 항상 침례교회는 성경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막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24장 뒤에 보면은 막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막 그러는데 좀 있으면 저기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저쪽 다른 나라를 지금 침공하려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지금 침공하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이제 나라를 이제 침공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랑 나토에서는 나토 유럽 그 군인 그 연합이 있거든요. 나토에서는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유럽이 합체됐고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힘이 지금 비슷비슷해요. 그래 러시아와 중국도 힘이 세잖아요. 합치면. 그러니까 이것 둘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그 나라만 붙는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붙으면 그 옆에 있는 유럽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지도자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포기하면 되는데 자존심상 그러는 건지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침공해서 유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안 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보면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 가지 뭐 쓰나미나 뭐 지진이나 막 여러 가지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여러 가지 막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재난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24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37절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근데 선지자들을 그 조상들 지금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도 죽였고 예레미야도 나중에 죽었고 이사야도 어떻게 죽였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였냐면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거기를 뻥 뚫어서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나무 넣어서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상은 가짜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우상은 가짜다. 그럼 왜 니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발을 같이 두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만악의 근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우선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양발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쪽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둔다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다 한 발 두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 그러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 선지자들이 가서 막 외쳤거든. 니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외치니까 싫은 거야. 선지자들이.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들 조상들 죽였잖아. 니게 파송된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죽이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잖아요. 암탉이 우리 시골에 보면은 새끼들 막 왔다 우리 병아리 키우면 막 새끼들이 막 엄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막 뭐가 나타나면 이 새끼들이 엄마 그 품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막 달 들어가서 품속으로 딱 하거든요. 뭐 고양이가 나타나면 뭐 하면 못 잡아먹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그냥 그렇게 있으면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먹이가 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음같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아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근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아니했다. 보라 38절 읽어봐요. 38절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아.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때가 오는데 그때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릴 건데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사상이 있냐면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지. 왜 그러냐면 근데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천영 몸에서 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실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실 것이다. 계속 말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신약 성경에 다 거기 보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표적이라고 하거든. 이적과 표적은 달라요. 이적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기적이지,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걸 막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적 말고 표적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 구절에 보면, 신약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하니까, 눈먼 자를, 눈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뜨게 하니까, 예수님이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떴다는 걸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을 해놨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예언서에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영의 눈이 가려지거든요. 눈이 가려지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배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있잖아요. 유대인들요. 어렸을 때부터 13살까지도요. 13살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 믿으니까.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 이게 그냥 글자로만 들어있는 거야. 조금만 제대로 열리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을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알리는,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마음을 열고 구약 성경 읽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13살 되면 성인식 하거든요. 13살까지 성경을요 외워야 돼요. 많이 막 그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시대 목사님보다 더 나아. 13살짜리가 유대인들은. 왜 다 외우니까 완전 거의 막 성경을 하도 딸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우니까. 그래서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왜? 영의 눈이 닫혀서. 어둠이라. 어둠은 밝음을, 어둠에 있으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8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같이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찬빛이 누굴까요? 예수님.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빛이 아니라, 이런 빛은 그냥 이런 지금 우리 천장에 달려있는 이런 형광등 불빛은 그냥 우리 여기만 비추는 거지만, 여기서 찬빛은 뭐냐? 예수님의 빛, 영적인 빛이라. 영적인 빛, 생명을 주는 빛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빛을 비추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준다고 말을 통해서 비춰주면 그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10절 각 사람에게 다 비추는데 10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봐봐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6절, 5, 6절, 5절, 4,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가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는 건 뭐야? 진짜 부활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5절 읽어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은 어디예요? 우리 죄인들, 세상 사람들.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자꾸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인 상태라 빛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깨닫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에 그냥 머리로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 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로 들리지만 귀를 통해서 내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을 새겨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게 안 하면 머리로만 이게 지식으로만 남는 유태인들 아까 말했잖아. 13살까지 성경을 빠딱 외운다니까 그냥 몰라.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구세주도 안 받아들여. 머리로만 있다고 지식으로만 있다고. 지식은 구원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영접한다는 자체가 뭐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잖아. 요한복음 3장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안오된 그러거든요. 다시 태어나라. 거듭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러냐.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말 못 알아들어. 그게 선생인데 바리새인 성경 박사야.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70명의 바리새인 여러 명이 있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성경 교사하고 박사인데 유대인들 자체가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님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곧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선생님 납비요 그러면 납비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갔다가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 말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다. 육으로 태어난 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거 우리 이거 육체 언제가 죽는 이 육체 몸
그게 아니라 네 영이, 네 죽은 영,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네 영, 네 영은 죽어있어. 육체는 너 살아있어 모르겠는데 네 영은 아담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영은 혼과 육체는 네 안에 감정과 살아있지만 네 뒷분 속에 있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네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것이 생명을 받는 거야. 그럴 때 네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봐. 지식으로만 아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4장 다시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신 거야.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예루살렘아.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했어. 왜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거 아니야.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와서 생명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진짜 알잖아. 실제적으로 알잖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고 나서 성전에서 나올 때, 이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는 거야.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제 왜냐면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을 자세히 못 보지 않는데 좀 약간 떨어져서 보면, 건물을 보면 되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못 졌잖아요. 하나님한테 소원이 있었거든. 다윗이 저는 궁궐,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너무 좋은 대리석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장막, 그때까지 장막에 있었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 천막.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온 그 천막, 계속 천막 안에 법궤와 언약궤를 놔뒀는데, 천막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해두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거지.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좋은 거야. 얼마나 좋겠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성전은 지금 천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잖아. 네. 하나님이 말려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장군으로서 막 전쟁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인 건 살인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켜주세요 할 텐데, 다윗은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제력이 강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한마디 하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히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모든, 이런, 우리가 이 교회 인터리어를 했지만 모든 그런 나무 같은 거 우리 갖고 왔잖아요. 이런 거 했잖아요. 모든 나무 준비해주고 대리석 다 준비해주고 해서 나중에 다 준비를 해줘요. 그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도 갖다가, 레바논 백향목이 그 메타스콰이어 나무 같은 게 두꺼운 큰 나무인 것 같아요. 엄청 길고 똑바로 가는 거, 되게 두껍고. 그런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래. 그러니까 갖고 와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졌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 1성전이에요. 1성전. 솔로몬이 그러고 가서 1천번제를 드리잖아. 1천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매일 새벽마다 그냥 종이에 써서 한 장 천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1천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렸어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제단에 불살로 드렸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셔가서 솔로몬한테 얘기하잖아.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고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어립니다. 저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저는 왕 될 감이 아닌데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지혜를 주잖아.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 잠언서 나오잖아. 잠언 전도 다 썼잖아요. 지혜를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우리 금도끼 은도끼 알죠? 여기 나와 여기서 나와. 그래서 야 네가 진짜 너 훌륭하구나. 네가 금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하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명예도 안 구하고 야 네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너 참 훌륭하다. 그래서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 다 주고.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국방력도 가장 강하고 하나님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야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야 내가 널 보니까 너 진짜 이쁘다. 네가 하나님이 돈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하고 세상도 안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명예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인 너 내가 다 주겠다 이거요. 그걸 위해서 다 주겠다 이거요.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 그 우리 그때 경기중앙에서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자유 주셨잖아요. 내가 그때 간증했잖아.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하나님 제가 우리가 뭘 할까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되게 싸게 들어갔으면 30평짜리 싸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면서 내가 그랬어. 제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계속 우리 맨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뻐서 주신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그랬거든 내가. 진짜 사실은 그렇게 믿었어 내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진짜로 진짜 그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전이 상성전이요. 여기 나오는 24장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잘 예배를 드리고 뭐 했는데 죄를 짓다가 586년에 유대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해버렸다고. 성전도 다 때려부시고.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516년 70년이잖아요. 성전을 항상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했다 그러면 성전이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걸 망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세워졌다 그러면 성전이 다시 세웠다. 이걸 말해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586년에 망하고 516년에 16경기 20년경에 다시 세웠는데 그걸 들어봤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알죠? 그 찬양. 우리 옛날에 모목사님 교회에서 스룹바벨아 그 찬양 있잖아. 뭐 유명한 뭐 생각이 안 나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여호수아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다른 여호수아 같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80년인가 지나서 성전만 있으면 뭐해? 성벽 있어야 옛날에는 벽돌이 쳐도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쌌어요. 성벽 건축 알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좀 몇백 년이 지난 거지. 5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래서 헤롯이 왕이 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요. 에서의 후손. 근데 어떻게 왕이 됐어? 그 뭐 유대인 그 왕족과 결혼해서 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왔는데요. 성전을 허물어져 가니까 몇백 년이 지나니까 별로 안 좋아져서 다시 BC 16년경부터인가 17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개축한 거. 개축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다시 개축을 했어. 겉을. 그러니까 그것이 9년 걸렸어요. 외관을 구축하는데 9년 걸리고 외관만 하면 뭐예요? 여기 안에가 또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성전이니까. 대리석 있잖아요. 미석이라고 하거든요. 대리석으로 외관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다 또 금박도 하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9년 동안 외관을 하고 70 몇 년 동안 거의 70 몇 년 동안 내관을 한 거야. 70 몇 년. 그러니까 총 그걸 하는데 AD 64년까지인가 했대요. 그러니까 86년간 성전을 진 거야.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는 아직은 겉에는 완전히 완성된 거지.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더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성전 보세요. 성전. 와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할 거 아니야. 대리석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금을 바르고 막 그랬으면. 그러니까 2절 읽어봐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성전 다 지어놨는데 지금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사람들의 속담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 성전에 비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는 다른 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라 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 건축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건축물을 딱 세우니까 두바이에 가면 막 엄청난 건축물 있다며 높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를 세워놓으니까 엄청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지 다 무너질 거야 이 성전.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성전. 이 성전이 무너져야지 뭐가 세워질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3절 읽어봐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래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 감람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좀 나오면 동쪽 문으로 나오면 산이 있어요. 감람 동산에 산 약간 높아요. 저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딱 보면 성전이랑 예루살렘이 다 보인대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덕동산 같이 우리 산도 아니잖아. 평택은 여기 산 덕동산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 평택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 같은 동산 같은 건데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 은밀하게 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 임하심 파루시아거든요. 세상 끝에는 뭘까요? 이 세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 읽어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미혹받지 마라. 이건 미혹은 뭐냐? 유혹하고 틀려요. 유혹은 사람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유혹하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자 유혹 이런 유혹은 이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미혹은 뭐냐? 영적인 거. 그러니까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뭐 신천지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많이 또 뭐 전도관이나 막 뭐 여호와 증인이나.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구약만 그래. 여호와 증인 왜 문제하면 자기들만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정통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정통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통일교도 자기들이 만든 성경이 있어요. 또 통일교 무슨 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뭐야? 신천지도 몇 구절을 가지고 비유 몇 구절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만의 해석을 해버려요. 정통적인 해석을 벗어난 이단이라고 하거든. 그걸 이단.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5절 같이 읽어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고 하래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도 지금 몇십 명의 예수가 있다고. 몇십 명의 자칭 우리나라도 몇십 명의 예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지금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예수다, 뭐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영적으로 미혹한다. 많은,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은 많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 다음에 6절 읽읍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는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킹제임스 버전에는 전쟁.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전쟁 소문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 시대 1900년 넘어서부터 우리 시대 제일 큰 전쟁이 뭐였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전쟁들이 옛날보다 더 수없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듣겠으나 그런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 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것도 전쟁이죠. 대적하여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전에는요. 아프리카나 어디서나 예전 많은 세월 전이겠지만 막 이렇게 대단위로 굶어 죽는다는 건 없었대요. 예전 막 1900년대 그때 뭐 그 이후는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있잖아요. 미국이 식량이 축적량이 되게 많대요. 좀 풀면 되는데 안 푼대요. 왜 그러냐면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식량이 더 많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근데도 아프리카나 막 옛날에 저기 북한도 많이 죽었잖아요. 북한도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굶어서 94년인가 그때 김일성 죽고 나서 막 그 이후로 막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많이 굶어 죽고 막 그래서 막 자기 죽은 사람 막 시체도 뜯어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삶아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죠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굶주리면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배고픔 못 참는 사람 같은 사람은 이건 미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미칠 텐데 배고픔 못 참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배고픔 못 참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옛날에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위를 했거든요. 여보를 포위를 했는데요. 여기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순간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근데 포위를 했는데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서 그런 말 진짜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오늘은 네 자식을 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먹었대요. 배고픔이란 게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못 잡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A라는 사람 자식을 내가 잡고 B라는 내 자식은 저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는 거예요, 같이. 이런 일들이 구약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보통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지만요. 배고픔이라는 게 굶주림이요. 기근이 오면 사람 미치는 거. 이게 돌아버린대요. 이게 그냥 머리가 돌아버려가서 자식이 다 먹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봐봐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태평양이라고 해서 태평양 이렇게 기억을 환태평양의 불레골이라고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불레골이라고 하거든요. 태평양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칠레 이쪽, 일본 지진 많잖아요. 필리핀 막 이쪽이 이제 이쪽 지역이 그 대륙판이 부딪혀가서 지진이 옛날부터 많이 일어났었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처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처처 곳곳에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이제는 가리지 않아. 우리나라도 막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4점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울산에서도 한번 포항에서도 일어나고 막 한동대학교도 막 벽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 막 이제 옛날같이 지진 일어나는 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터키, 중국 막 이런데 막 말레이시아 막 바닷속 막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 이제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진이 1900년 전보다 지금의 지진이 몇십 배인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8절 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도 아까 말했잖아요.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기근과 지진, 전쟁 소문들 막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너희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다시 난 부활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가 되고 막 칼로 죽이고 막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하고 막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일이 막 다 분사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시 산다. 예수님 생명 내 안에 있다. 나는 죽어도 내 육체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살려준다는 걸 믿었어요. 진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때 다 배반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민족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죠? 얼마 무서워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뭐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10절은.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내부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내부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얘기하는, 내가 어제도 읽어봤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난, 아까 말하면 천국 백성이죠. 그 다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냥 교인,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인이야. 그것도 종교인. 그 다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똑같은 거지. 근데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하잖아. 교회도. 그게 그러니까 양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염소는 그냥 종교인이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지. 세속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내부류거든요. 원래는 내부류로 나오는 세 부류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으라고 잡아주고 저 사람 밀고 하고 죽이라고 죽었어요? 안 그러지.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들, 종교인들이 그러겠지. 심각하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여기 나오죠? 미혹한다. 아까 말하는 신천지, 이단들, 막 거짓 선지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한 몇십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더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자꾸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너지고 세상의 법들이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나오던 지켜오던 모든 도덕법이나 모든 법들, 하나님의 법들이 점점 기준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믿는 거지, 사람을. 법이 확실히 집행이 돼야지. 뭔가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데 법이 확실히 집행 안 되면 경찰도 못 믿어. 못 믿잖아. 못 믿죠. 그러면 사람도 못 믿죠. 저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놈인가 어떤 놈인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서로 믿물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랑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을,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환난에 넘겨준다고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기까지, 죽는 경우도 많아요. 믿는 사람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죽는 경우도 나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입성하고 구원 받는다. 근데 견디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와도.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다 전파됐어요. 거의 이제. 지금 CGN TV, CBS, 무슨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들이 다 세상에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선교사들만 가던 시대가 아니라 방송 전파가 가기 때문에 많은 데 다 전해졌다고. 지금도 못 듣는 오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마존은 지금도. 근데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머지 않았다. 다 전해지는 게 머지 않았다. 진짜 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머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언제, 그때가
끝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일들 막 전쟁, 기근 막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고 복음이 다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진짜 예수님 맞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냥 대충 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직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어리석은 처녀와 무슨 처녀죠?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둥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성령님 기름둥불 준비하고 거듭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야지.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는 심판당하고 진짜 핍박당하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사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는. 멸망을 가져간 건 뭘까요?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져간 것.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3전이 지금 삼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대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에 앉아서 이제 거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 할 때 이 멸망을 가져간 것이 생 것을 보면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가 거의 마지막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삼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들이 다 준비됐대요, 지금.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성전은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니죠.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데 아직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을 지면 거기서 또 다시 옛날 구약 시대처럼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구약 시대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돼서 제사를 지냈잖아. 영원한 제사를 지냈잖아.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제사 안 지내도 매번 제사를 1년마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는데 계속 맨날 지금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와서 그 유대인들과 화평의 계약을 맺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아,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때는? 도망가라는 건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죠. 이때가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 무서운 시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 그런 산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산이겠지. 믿음의 산. 이 산도 있지만 여기선 산도 맞지만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다가오면 그 환란을 빨리 피하라는 거지.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거기 있으면 죽잖아. 폭탄 떨어지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폭탄이 여기 떨어지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떨어지는데 나 괜찮아 하고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지금이 조심스럽지만 말세로 가고 있는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끝이지만 그게 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고 믿음이 내가 확신한가 점검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되면 우리는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